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부터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서 만든 땅 위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와 같이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라도 정결하게 만들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형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려면 훨씬 더 나은 희생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본떠서 지은 땅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우리의 친구로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36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38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먼저 옆에 보시면 아직 땅에 있지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속해 있는 일부분으로 하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고 하늘나라 곧 천국의 대사관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모든 인류의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는데, 희한하게도 이 땅의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이나 어떤 성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종교적인 이론이라면 예수님이 제물이 된다라는 건 바로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특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전이 아니라 그 성 밖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세상 밖에서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 세상 안에서, 성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오늘 읽어드렸지만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늘 성소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늘 성소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성전 휘장이 아니라 하늘 성전, 예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한 제물로, 다시 이제는 죄를 위한 죄물이 필요 없어요. 양잡고 소잡고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 지내심으로 영원한 모든 속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늘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셔서 이제는 아무나 누구나 다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몸된, 지난주에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속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늘 성전과 연결되어져서 바로 동시에 예배하는 것이고, 바로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보고 계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가벼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이 땅에 속해, 이 땅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며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깊어지고 더 공경스러워지고 더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종교 안에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시간 되고 때 됐으니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회중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런 예배 안에서는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허리를 동이고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한 존중과 진리에 대한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젠 좀 더 성장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하면 되질 않아요.
예,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 앞에 노련해지거나 말씀을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는 곳에 선생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론이라든지 성경의 지식이, 이론과 지식을 너무 많이 그런 것들로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들려줘야 돼요. 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그 말씀의 그 레일 안에서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의 레일 위에 예수님 영생의 기차가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기차가 아무리 최첨단을 달리고, 기차가 아무리 크고, 기차가 아무리 웅장해도 레일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는 것처럼요. 이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거나 말씀의 레일이 소홀해지거나 말씀의 레일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지는 순간 이건 장담할 수 없어요. 끝까지 그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레일이 중간에 끊어지면 아무리 최첨단을 달리고 웅장하고 아무리 뛰어난 이 기차라 할지라도 탈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듣는 특히 예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계속 이렇게밖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론으로 자꾸 노련해지고 그게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 심령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라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려는 곳에 틀어놓고, 아니면 영상이 힘들면 mp3 필요하면 제가 다운받아서 보내드리는 분들도 있으니까, 일하면서도 주중에 들을 수 있으시면 그냥 꼭 집중해서 듣지 못하더라도 틀어놓기만 하셔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와서 우리는 통합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굳이 초등학교, 중학교 나눌 영의 말씀이니까, 영의 양식이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그래도 영혼에는 그것이 담겨지긴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학년별로 연령별로 나누어서 그걸 또 이론적으로 쉽게 하고, 그거는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건 벌써 육적인 거고 종교적인 거예요. 영의 말씀은 아이들 이것이 없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장난치는 것 같고 안 들리는 것 같고 하지만 내 영혼의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은 담겨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볼게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성전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 있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에 건물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 자체가 바로 건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9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례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하늘나라 상속자요, 하늘의 이름이 등록된 사람이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분명히 몇 주 동안 계속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강조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심령 속에 느껴지셔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주시는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와 어떤 능력으로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 있는 것,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 성전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왕의 제사장으로서 속해 있으므로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자녀로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이 땅에서 우리가 듣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받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양육 안에 가는 그 말씀 안에서 다 떨어져 있지만 속해 있는 자를,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인 건물로 되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성전의 한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 소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늘과 무관하지 않게 하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양육의 길을, 하늘 성전의 삶의 길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좀 다뤄드릴 부분은 모교 2학기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신약에 구약에는 구약의 교회가 그림자였던 것이 신약의 실체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의 성경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신약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어떻게 출발했고 그것을 갖고 있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심으로 깨달으셔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진짜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이 지으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몸의 지체로 존재하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종교적인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분별하셔서, 이 말씀까지 들었는데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죠. 하여튼 오늘 이 부분을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하늘나라 상속자가 그 뜻이라 그랬죠. 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봅니다. 신약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해져가는, 구약에는 구약의 교회로 그림자로 있다가 실체로 이 땅에 오신 감추어졌던 그 비밀, 그렇죠? 아까 말하죠. 9절에 그 뜻의 비밀. 그게 뭐냐 하면
아까 1장 3절부터 말했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되는 바로 이방인들인 우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한 가족이, 천국 백성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까지도 다 누구나가 뭐 되게 하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되게 하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한 가족, 또 하늘나라 시민권자,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려는 것이 창세전의 계획이었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셨던, 계획하셨던 천국 복음에 대한 그 계획이 실제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감추어졌던 무엇으로요? 비밀이었고,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런데 자 볼게요. 그것을 실행하셨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아까 바로 10절이에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뜻이었다면, 그게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이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간에 다 예수님이 신약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갖게 태어나게 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도록,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도록,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도록 그것을 실행하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려고 하셨냐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다.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오게 되면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권세자나 통치자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나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계획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에 이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목적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75세 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세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75세 때 부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갖거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민으로 선택하시기 전이에요.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뭐 표현하자면 이방인에 속해 있을 때에, 그럴 때 분명히 불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가서 예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써 이때부터 창세기 15장을 보면 친척과 본토와 그것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을 때는 벌써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하시기 전에 벌써 할례 받기 전에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왜 그것에 순종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켰거나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친척의 아버지와 친척의 본토를 떠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벌써 믿음의 조상으로 이 여기에는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죠.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벌써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로마서 9장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정하신 대로 그 구원의 길을 믿는 자들, 약속의 자녀를 믿는 자들, 예수님의 법대로 믿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다. 정해놓으셨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뭐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대로 예수님 구원의 길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마찬가지예요.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터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터널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승용차 나오는 건 이쪽으로 가고 또 큰 차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쭉 오다가 갈려요. 갈려서 터널을 통과하면서 또 나중에 이렇게 합류해요. 이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벌써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믿음을 갖으면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도 이걸 혈통을 통해서 나오셨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여기도 아브라함 실질적으로 이제는 민족의 후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로마서 9장에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정상적인 영적인 혈통이 아니에요. 영적인 혈통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 속해 있고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지 않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안에 같이 속해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뭘 줬어요? 율법을 주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놔주시는데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뜻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와서 합류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예수님 안에서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되도록 통일되도록. 이제는 혈통의 구분이 아니에요. 옛날부터도 믿음의 구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알고 보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에 대한 재앙이잖아요. 곧 이게 예수님의 피를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때도 살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나아만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존중하고 하는 자들은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며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지만 뭐 하면 붉은 그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창문에다가 붉은 띠를, 예수님의 피, 아까 문설주의 인방처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기생 라합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다 살 수 있었다. 이게 다 벌써 옛날부터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이방인은 차별하고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나오죠. 가장 적은 숫자에 가장 힘없는 민족, 가장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스스로 계신 어떤 그 전능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심을 모든 만방에 알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교훈과 샘플을 삼고 모든 민족을 다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성을, 예수님의 전능성을, 살아계심을, 능력을, 예수님만 살아있는 신인 것을,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를 통해서 뭐하도록 모든 인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의 샘플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옛날부터, 창세 전부터 모든 민족, 그래서 지금 아까 읽어드린 에베소서 1장 3절이 창세전부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나머지 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자,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실제로 나타내고 실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누구나 다, 어느 누구나 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족보가 같아지는 것이에요. 이방인에 있다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된 게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지만, 양심의 법 안에 있었지만 이젠 예수님의 그 안에서 똑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혈통, 영적인 혈통, 믿음의 계보를 갖는 그런 것이 되어 것을 완성하고 실행하는 장소가 어디였다?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냐면, 이제 그동안 앞에 설명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제대로 설명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영적인 강력한 의미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이것이 창세로부터 계속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하셨던 것들이 이 땅에 실행의 과정의 내용이, 이건 창세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으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아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시간 되시면 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의 메시아닉 주들이 자꾸 14만 4천이라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이방인의 구원을 자꾸 이거는 큰일 나는 짓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도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니까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 로마서 4장 12절을 볼게요. 또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볼까요? 그런즉 19절부터요. 그런즉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조상이란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예수님 창세기 15장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이 그때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하기 전입니다. 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율법을 받기 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선택하기 법을 받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임명되어졌고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벌써 아브라함을 무할례시에 불렀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무할례 율법 안에 있지 않은 자들, 이스라엘 선택하기 전에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도 될 수 있도록 기회 벌써 예정하셨다는 거. 그 완성이 어디에 완성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의 내용이 이제 뒤에 에베소서에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것을 완성하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로마서 9장을 그럼 잠깐 또 볼게요. 9장에 보면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6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요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요 부분을 읽어드리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 볼게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 6절 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9장 7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도 있었으나 약속은 이삭과 그의 자녀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 아까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믿지 않고 율법에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족보장으로 호적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어도 영적으로는 절대 뭐가 안 된다. 예. 아브라함이 조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8장이나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면 너희가 나 열매를 받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터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고 나를 죽이라는 거 맞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라고요. 예, 분명히 그렇게 열매를 통해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 그 앞에 13, 14, 15, 16, 17, 18 예, 그 위에 부분이요.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금까지 제가 안 다루었던 이제 그 부분을 다루게 되면 예수님의 교회로서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 비밀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드러나고 실제로 드러나서 이 교회가 이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이에요. 프린트물로 봅니다. 그러나 잠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13절,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그 구원의 성읍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15절에 그 벽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적대감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킨 율법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전체를 쓸어 없애고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까지 서로 대립해 있던 두 무리를 한데 융화시켜 자기의 몸의 지체로 삼으심으로써 이 땅의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완성시킴으로써 이 말이죠. 하나의 새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평화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허물어졌던 벽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선택해서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라. 니네들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지옥 갈 인생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우리에겐 율법을 주셨잖아. 그들이 잘못 해석한 거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샘플로 예수님이 두시고 그걸 알게 대표성을 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알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그 로마서 2장 뒤에 읽어보면 그 율법을 자기네들에게만 주셨으니까 자기네들만 특별히 사랑하고 자기네들만 예수님을 잘 알고 자기네들은 오히려 율법을 아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잘못된 율법은 예수님을께로 나아가 결론은 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합류되는 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양심의 법도 마찬가지죠. 결론은 예수님께로 와서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일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걸 주신 건데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니네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야. 우리만 특별히 구원받아. 우리만 선민이야. 근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율법을 쫙 변질시켜서 율법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오히려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지켜서 의로워져서 우리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율법이야. 니네들은 벌써 버린 자식이야.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교만하게 그러다가 수없이 예수님이 많은 포로 생활 시키고 뭐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이 세계 1차 대전 전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큰 환난과 고난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한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나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여기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고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다 완성되어져서 이방인이든 헬라이든 자유이든 노예든 누구든지 간에 이 율법의 법을 예수님이 완성하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일시켜 버리면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율법을 예수님이 벌써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통일되어지고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계획했던 그것들의 내용을 어디에요? 신약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쟁이 아니고 분쟁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고 다툼이 아니고 반목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마리아인이든지 창기든지 세리든지 옛날에는 못 나갔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만 생각했었고요. 하여튼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성령님을 받고 누구는 이제 몸 대신 예수님에게 어느 누구나 다 뭐가 돼요? 지체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옛날에 우리가 우리나라 구한말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갔더니 어떻게 해요? 옛날 신분제도가 있을 때 양반도 와서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니까 자기 종도 와가지고 가서 교회에 와서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이제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종들이랑 양반인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같이 형제님 자매님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죠. 그걸 교회 안에서는 다 계급장을 떼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누구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따라오지 않아도 영적인 믿음의 혈통을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였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볼게요. 자, 16절,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분노는 사라져버리고, 이방인 이런 것들, 가문, 혈통, 어떤 지위, 기타 여러 가지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천하 천지 속에 있는 모든 권력이나 통치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싹 다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예수님의 자녀로서, 한 지체로서, 한 형제로서 서로 기본적으로 분쟁이나 시기나 질투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기본이 그런 평화로운 것, 사랑의 공동체 라는 의미로, 첫 번째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을 없애는 엄청난 의미죠. 이게 창세전의 계획이었거든요. 이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아셔야지 신약에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들이 지향해 가야 될 방향성과 목적성을 어디에 강력하게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봅니다. 다시요.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분노는 사라져버리고 양쪽이 다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불화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끝이 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본으로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 이방 사람들에게나 가까이 있던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복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차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도 존재해서는 안 되고, 그냥 한 가족이요, 한 지체요, 한 형제요, 이것으로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계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이 목적으로 모든 천하만물이 천하에 벌어져 있던 모든 수많은 인종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 나누어져 버렸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니까 이제는요. 그러려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신약의 교회, 감추어졌던 교회의 비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 그러면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은 정확하게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제 쭉 읽어드리면 그렇구나.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목적 자체에 그것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구나.
이 안에서 시기 일어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더 헌신 많이 했네, 내가 전도 많이 했네, 경쟁을 부추기거나 자꾸 다른 헌신이나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게 되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게 속한 교회, 종교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더 강력하게 아셔야 돼요.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는요. 인종도 관계없어요. 전혀 성별도 관계없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까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실행하시려는 내용이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창세전의 계획이었고,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실행하고 계신 것이고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전에 모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어떤 통치나 권세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예수님의 건물로, 영적인 관계의 건물로,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닮아가며 예수님으로 통일되는 게 하는 것이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 10절이 이 창세전에 이 계획했던 것들을,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 드러내는 내용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를 통해서 창세전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 다 자녀들이니까 이제는 영적인 자녀니까요. 혈통적인 족보적인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어디에로 나타나게, 실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게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는데 드러났다라는 거죠. 밝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과 이거의 가치는, 여러분 이거 가치를 모르면 그냥 쉽게 또 종교적으로 간다니까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제도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럴싸하고 포장지 씌운 어떤 그런 조직에 가서 또 그냥 그 교회가 그 교회고 뭐 이런데 또 전혀 영적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9장에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족보상의 혈통이지만 이스마엘, 이삭은 차이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그 관계 안에 있는 것만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진 그 영적인 관계의 건물의 교회의 그 영적인 관계의 건물, 영적인 건물만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그걸 알지 못하는 이 교회의 이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고 창세전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냥 또 세상으로 금방 돌아가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예. 자, 빌립보서 2장 1절을 봅니다. 여기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도울 마음이 우러날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같이 이것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가야 될 방향성과 목적성, 그 교회 존재 이유를 강력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이 지체가 됐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다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화합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자기 본의가 되거나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한 성령을 받은 지체들은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전도 경쟁시키고 성경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2장 1절 2절 3절 4절의 그 내용이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기본. 다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열매를 향해 가야 되고 그것의 그 공동체의 목적성을 그것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다 누구 닮아가려는 예수님 닮아가려는 그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그렇게 목적이 다 그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에 한 마음으로 통일되어져 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 2절 3절 4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냐 하면 6절부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늘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며 하고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되게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통일 교회가 이걸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한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겸손의 길, 섬김의 길, 낮아지는 길 이걸 친히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걸 통해서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배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열매를 빌립보서 2장 1절, 2절, 3절, 4절 그것에 대한 것을 이룰 수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1, 2, 3, 4절 그것을 이루고 그것이 나타나져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와 목적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 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결론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유가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고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게 하시는 것이 창세전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실행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을 볼게요. 너희를 불러 교회로 불러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너희들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의 신약에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처음부터 세워질 때부터 창세전의 계획이 뭐냐면 이방인인지 헬라이든지 자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평화롭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통일 예수님으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배우고 그 사랑을 알고 그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다 예수님을 배우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들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목적성이 뭐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목적성인데 종교적인 교회는 이것이 없어요. 그럴싸한데 주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서로를 비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끝없이 분쟁하고 누가 더 헌신 많이 했네 끝없이 실적을 드러내고 헌신을 강조하고 사역과 사명을 자꾸 그 방향으로 가면 사랑의 공동체에 위한 목적 예수님을 닮는다는 그 세계명 안에서의 그 통일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대화도 안 이루어지고 같은 구역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서로 그 안에서도 또 세상 자랑하지 예수님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종교적인 교회, 마귀의 교회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죠. 이 말씀, 이걸 이것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판단이 서지 못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소속이 없이 그냥 가난한 정도로 있어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이런 멋대로의 신앙. 어떤 교회나 다 똑같은 거지 뭐 십자가 있고 다 목사 있고 다 있고 하니까 그냥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다 예수님이 다 보신다며 멋대로 신앙.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의 본질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안에 열매가 안 나타나요. 대화가 안 돼요. 다음 주에도 이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만 또 해줄 이번 주로 끝날 수가 없네요. 또 이 부분이 자 그 프린트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이걸 이렇게 생각.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각 부분의 지체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양이에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지 않으면 소속이 예수님께
그거에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 아가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니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예,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랑의 관계에 무형의 교회의 건물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과 그 교회는 사랑의 열매 맺는 것 외에 다른 목적성이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붙어 있거나 그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섞여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뱀사랑 가지고 또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가면서 자기가 의롭다 그러고 잘 지켰다 그러고 어릴 적부터 지켰다 그러고 막 이거랑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불법자이면서도 불법자를 모르는 것. 예, 똑같아요. 자, 로마서 12장 3절을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날마다 돌아봐야 된대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이제 교회 지체에 대한 거.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위에 12장 하고 이제 하면서 같이 좀 다루어 드릴 건데 조금 더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가 한데 모일 때 하나의 완전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지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여기 베드로전서 4장까지만 읽을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는 남의 것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는. 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교회 내에서 각각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그 봉사가 영적인 그거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그것을 섬김을 담당했던 어떤 특정한 지체만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만 영광이 돌리게 되는 교회의 구조를 가져야 이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만 이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예수님께 잘 붙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사모함을 갖고 잘 말씀 안에서 양육을 잘 받게 되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공급되어질수록 이 공동체적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전 세계가 전 민족이 전 어떤 권세든 높은 자든 통치자든 종이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죠. 강력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니까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저 사람은 저주받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복받은 것 같아.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걸 논하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의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향해 갈 수 있도록 한 줄만이 아니라 2겹줄, 3겹줄, 4겹줄 서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를 영적인 불침번이 되어져서
서로를 항상 다 충만한 것이 아닐까. 어떤 때는 내가 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충만하고 어떤 때는 남편이, 어떤 때는 아내가, 어떤 때는 다른, 그럴 때 서로를 격려하며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혼자 자기 집 안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혼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그런 구조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갖고 함께 서로 기도하며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자꾸 주변으로 하고 자꾸 혼자 자꾸 외톨이가 되어지고 뭔가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벌써 미혹당해서 쓸려가서 그냥 또 이 종교적으로 세상으로 그냥 나가버리고 이 은혜의 끈이 그러니까 붙어있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걸 보면 그거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아니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툭 치면 뚝 부러져 버린다니까요. 반드시 무슨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면 이게 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거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되어진다라면 그런 기회로도 예수님을 사용하시니까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그런 본이 또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전혀 반응이 없어. 속해 있어. 이름은 등록되어져 있는데 전혀 활동하지 않고 이거는 여러분들 방법이 없다니까. 어떤 방법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병들었는지 아닌지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고 교회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내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 내 마음의 중심에 모든 것들이 열망하고 하지만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 것과 그것과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그것과는 전혀 의미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는 바로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까 자기를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점검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내 열매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이냐. 교회 이름은 있는데 전혀 관계성이 없어지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끝없이 수없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도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 구해야죠. 그 은혜를 구해야죠. 말씀에 비춰봐서 어떤 것들이 바르지 않을 때는 내 속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라는 것으로 예수님께로서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으라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종교적인 교회, 유대교와 같이 예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 속한 것 두 개밖에는 없어요. 분명히 제가 한 5, 6주 동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 속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요한계시록의 일부도 설명해 가면서 분명히 수없이 계속 설명했고 특히 이제 다음 주까지 이 부분 좀 더 하고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속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붙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인지, 은혜의 끼가 내 속에 없어지고, 공동체적인 어떤 생각들이 없어지고, 시간이 더디고 뭐 이런 것들은 관계없지만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에 대한 것들이 각자 예수님이 섬길 수 있는 뭔가를 주셨거든요. 지체들에 대한 것, 공동체성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가 정말 나는 저런데 저 사람 이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아니고 극률해지고 영의 눈을 떠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 성경을 보라니까요.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라니까요. 우리가 왜 교회에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감추어졌던 것을 이 땅에 드러내서 창세전에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하고 완벽하고 이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목적성과 주파수를 더 세밀하게, 더 예민하게, 더 디테일하게 맞추어서 내 행실을 돌아보며 내 속의 열매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향에 이르는 그것을 향하여 다 옆에를 쳐다보고 이르지 않고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